여러분, 우리 천국 갈 수 있죠? 우리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죠? 예.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죽으면 그 죽음의 사인이 규명돼야 묻혀요. 묘지에 묻히잖아요. 예.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인이 규명돼야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묘지에 묻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보실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의 죽음이 예수여야 돼요. 다른 걸로 죽으면 안 돼. 다른 이름,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음의 원인은 반드시 뭐가 된다? 예수여야 된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하다? 복되다. 어디 안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예수 밖에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돈만 벌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의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행 좋아해서 여행 취미에 빠져서 막 그런 거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 하다가 산에 가서,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고 좋아하죠? 그거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힐링한다고 들어가 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밥해 먹고 거기서 약죽해 먹고 혼자 사는 게 좋대. 육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요. 정신적으로는 좋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볼 때 그거는 뭐예요? 그 죽음이, 그의 삶이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나도 옛날에 나는 자연이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마귀 생각이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좌절하다가 한숨 쉬다가 한 세월을 보내요. 왜 원망하고 좌절하다 한숨 쉬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허비합니까? 아니에요. 털고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죽어야 돼요. 예, 우리의 죽음이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똑같이 다 죽는데 반응이 다 달라요. 저도 죽는 분들 많이 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적 존재가 반드시 그를 데리러 옵니다. 천사가 오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저승사가 오든 둘 중에 하나가 와요. 그런데 사인이, 죽음의 원인이 예수이면 천사가 오겠죠. 그럼 그 사람 죽을 때 영안이 열려. 죽을 때 사람들은 다 이제 영적인 걸 이제 보잖아요. 영의 세계를 가게. 그럼 천국이 보이는 거야. 야, 천국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어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 막 복천계에 올라오겠어요. 평안이 있고. 그러니까 대개가 여러분 죽을 때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몸이 굳지를 않아요. 몸이 막 만져봐도 말랑말랑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죽음이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절망이야. 저주야,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죠. 시커멓게 자기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고 그래요. 그 존재가. 그게 막 안 가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막 표정이 일그러져요. 몸이 딱딱하게 굳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의 사인은 예수여야 돼요. 예수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셔야 됐잖아요. 우리 실천목회 목사님들이 외국에 선교 가면은 반드시 선교만 하지 관광하지 않고 그냥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미국까지 가서, 먼 나라에 가서 딱 선교만 하고 일주일 동안 선교만 하고 관광지를 한 군데도 안 가고 온다? 쉽지 않아요. 비행기 싸기 아까워서라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윤 목사님이 미국에 갔는데 그 나사 있죠, 나사. 큰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연합으로 하는, 그 지역의 연합을 집회 한인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사에 가요. 그러면 거기는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나사의 아주 중요한 그 희귀한 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거기 가자. 우리가 다 얘기해놨다. 그 가요, 여러분? 안 가요. 집회 딱 마치면
목요일날 집회 마치고 비행기를 딱 돌아오야 본교회 철회 예배를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딱 맞아. 그냥 오는 거야. 그런 거 안 봐. 그랜드 캐년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랜드 캐년 집회를 딱 가요. 갔는데 이제 집회가 끝났습니다. 목사님, 거기 있는 목사님들 그랜드 캐년에 좋은 온천도 있고 너무 볼거리가 많고 한 일주일 동안 좋은 호텔로 잡아놨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쉬었다 가세요 하고 호텔을 잡아줘요. 근데 안 가. 또 딱 집회 마치고 끝나면 딱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간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전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쳐다도 안 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 예수님이셔야 돼요. 네. 제가 우리 예수봉사의 목사님 중에 대전에 사는 변인수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엄청 그분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중국에 100번 정도 갔다 왔다 그래요. 그 중국의 하얼빈 있죠. 근데 100번을 갔다 오는데 그 하얼빈에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으로 얼음 축제가 있대요.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유명하다 그래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님 100번을 중국의 하얼빈에 가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얼음 축제에 가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중국의 그 관계자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하루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다른 분들 다 그래도 한 번은 가보는데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이 유명한 축제 왜 한 번도 안 갑니까? 이 목사님 대답이 뭐냐? 첫째, 돈이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하라고 주신 돈 외에 다른 거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생애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교 가거나 부흥회 가면은 이제 거의가 다 어디서 자냐면 그 교회 안에 조그만 골방에서 자요. 그 방 한 칸. 교회가 없으면은 우리 윤 목사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리식 판넬 있죠. 그걸로 한 2평 정도 줘요. 이렇게 빨리 만들어. 거기서 먹고 자. 먹을 것도 자기가 다 가져가서 다 해 먹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거 실천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부흥회 하루에 3번 인도하기 쉬운가요? 네. 이런 한 푼 안 받습니다. 그냥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이제 집회가 끝나면은 보통 이제 뭐 바람을 쐬는데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회가 끝나면 이제 자기는 급한 거야. 막 기도해서 막 다음 집회를 준비하고 막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조금만 옆에 가면은 굉장히 미국에 굉장히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이 점심은 우리가 하여튼 꼭 대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나 싫다. 그냥 여기서 밥 차려주는 거 그거 먹고 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 목사님 설득하냐면, 목사님, 이거를 지금 어떤 한 집사가 어디 강사님 대접한다고 이걸 다 준비해 놓고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몇십 명분 예약을 해놨는데 안 가면 이 집사 이게 힘듭니다.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또 들으니까 그래요? 그럼 가보자. 가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라겠는데 미국의 땅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고속도로로 2시간을 걸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식당이. 차 안에서 괜히 따라왔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얻어먹으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객사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관광하다가 복음 전하다 관광하다 죽으면 뭐예요? 복음 전하다 죽으면 순교죠.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가서 죽으면 객사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자기는 객사하기 싫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본받을 만하죠? 목적이 다르다 이거예요. 목적이 예수라 이거예요. 목적이 천국이라 이거예요. 우리 변 목사님의 아프리카에를, 여러분 지금 그분이 나이가 73세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를 60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한 번 갔다가 오면 지구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게 지구를 몇십 바퀴 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36시간 걸려요. 그 연세에 비행기를 그렇게 오래 타는 거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고 똑같아요. 응? 아프리카에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무리 전해도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들어요. 네. 자, 근데 이 73세 된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네 교인들에게 유언처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아프리카에서 혹시 내가 죽으면 시체 가지러 오지 마라. 거기서 그냥 묻고 끝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시신 만약에 죽으면 가져가는데 돈이 몇 억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럴 거 없다. 네. 거기서 그냥 딱 간단하게 화장해서 딱 절에 나는 거기 묻는 게 좋다. 그렇게 유언을 한 거야. 여러분, 얼마나 목적이 다르다, 이게 목적이. 제가 이제 7월 27일 날 스리랑카에 가는데 그 지난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다 와서 제 마음속에 그랬어요. 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가 아프리카 한번 가보는 게 좀 그게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야, 그 케이프타운 거기가 볼만하다는데 흑인들이 거기서 다 잡혀가지고 배 타고 이제 유럽으로 팔려가는 거긴데 야,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내심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아예 일적을 누구 하나 가자는 말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쫄따구가 뭐라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있다가 오는 거지. 하루에 집회 딱 3번 하고 여러분 딱 그 에어리어에 있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 한 번 딱 간 게 그게 전부야.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왜 목적을 갖지 말라 이거야, 이거. 아예 포기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예? 이번에 이제 스리랑카 이제 가는데 선교 가는 목적이 영혼 구원이고 예수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일정표를 보니까 똑같아. 똑같아. 그냥 집회 3번 그리고 잠자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숙소에서 그 집회가 아니라 숙소에서 잠자고 좀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데서 집회를 하고 이제 오는 일정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지금 영어로 지금 복음 전해. Jesus died on the cross for your sin and my sin. No one come to the Father except Jesus Christ.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We live for Jesus and die for Jesus. Whether live or die, we belong to Jesus Christ.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우리가 죽어도 예수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 위해서 죽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we belong to Jesus Christ. 우리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Repent your sin. 죄를 회개하라.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have an eternal life. 너 영원한 천국을 얻을 것이다. 요거 강력하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네. 이제 더우면 막 기도 못해요. 더우면 기도하기 힘들어. 어제 막 여기서 저녁에 막 사모하고 둘이 막 아둥바둥 기도하는데 에어컨값 아끼려고 기도하는데 땀이 막 그냥 아예 우퉁 벗어 막 그냥 위퉁 벗고 기도해요. 막 선풍기 바람으로 땀이 맞춰.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메말라 죽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전해요? 스리랑카 가서 하여튼 그 현지 목사님들 깨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천국 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그냥 입으로만 나 예수님 믿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다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 구원받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 그 지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잘못됐다.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목사는 어떻게 보면 평신도보다 지옥 갈 확률이 많아요. 그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를 올바로 전해주지 않는 교훈만 말하는 그 말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듣는 성도도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들은 다 지옥 갔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기관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천하 다른 이 사람 이름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례 가지고 천국 못 가. 천국 못 가. 예수 믿어야 가. 로마서 9장 7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라. 약속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네 씨에서, 네 자손에서 구원자가 날 것이다,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내 자손에서 영원 우리 인류를 구원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나 자손으로부터 온다,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들에게 줬는데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들의 영혼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가진 자. 우리 수요일에 말씀했죠. 구약의 예언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의 예수의 영을 받아서 구약을 적었다고. 이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자기가 지옥 갈까봐, 버림받을까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자, 말씀 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내가 전해놓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한대요. 자,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버림받고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한다고 내 영혼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주의 일을 해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생활 할 때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다가 죽어야 복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남의 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한다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거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줘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목회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물론
가장 최고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가장 큰 목회자의 소망이고 그게 보람이죠. 그거보다 기쁜 건 없어요. 저한테 뭐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다 오해예요. 그렇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결단의 모습이 딱 보일 때 아 됐다, 아 감사하다, 아 세상 말로 한 건 했다 할렐루야, 하늘에 상급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제 목회를 왜 하냐면 사실은 제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의 일을 할 때 세상에 빠지지 않고 깨어서 주의 일에 몰두할 때,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이기에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순종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막 몰두하고 집중해야 돼. 몰두하고 집중하고. 그러니까 그게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대충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걸 열심히 안 했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응? 주님의 일에 이제 부도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근데 이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기도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응?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왜 가요? 스리랑카의 영혼들이 불쌍해서도 가겠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주님께 순종해야 내 영혼이 살기에. 아멘.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지만 내 영혼의 신세를 생각해서 거기에 간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왜 읽어요? 기도 왜 해요? 신앙생활 왜 해요? 자기 영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3층 천도 가봤대요. 셋째 하늘까지 갔대요. 바울은 지옥도 본 사람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실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기웅이라는 목사, 영광제일교회 목사님이 아주 예수님이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천국에 갔잖아요. 근데 그분 그러더라고. 천국에 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그 실과를 보여주는데 그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 옆에 막 과일이 있는데 과일이 종류가 여러 가지더래요. 한 나무에 과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맺혀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사람들이 막 그걸 따먹어. 막 거기서 쉬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못 먹고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먹어. 다 먹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싶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같이 있는 천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못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먹을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예수로 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어요. 성경의 주제는 여러분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박경영 지사님, 예수님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박경영 지사님, 그냥 믿으면 안 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했어요? 자, 성경 한 군데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9장 26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뭐 했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다 뭐냐면 죄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아멘. 자, 구약을 여러분 봐봐요. 율법에 보면 죄를 어떻게 없애라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었다고요. 그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가지고 피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죄 내려놓을 때 그 피가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이건 완전한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 반복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 오늘 들어 또 드려야 또 드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 구원하시는데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살을 찢고 피 흘려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민감하지 않아요? 안 민감해요.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보면은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거지. 진짜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나의 죄를 토에 넣는 거예요. 쏟아 놓는 거예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착각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아니야,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건 예수 믿는 거, 그건 하나님 기만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죄 얘기하면 사랑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죄 얘기 안 해. 그런데 우리 시온성교회 오면 맨날 죄 얘기해서 들을 거야, 이제.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것 봐. 이거 내려놓아야 천국 가. 이거 내려놓아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미워한 것도 여러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뜻대로 불순종하는 것도 죄예요. 세상에 속하 있는 거 죄예요. 다 내려놔야 돼. 이거 안 내려놓으면 천국 어떻게 가? 제가 중학교 때요, 처음 치과를 간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어금니, 이 근육이 이제 금으로 다 씌웠어, 여기를. 그런데 이게 중학교 때 씌운 건데, 어느 날 보니까 금리빨이, 이 어금니가 뻥고 조그맣게 바늘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왜 이렇게 생기냐. 그 충치인지도 몰랐어, 저는. 이빨도 옛날에 막 대충 닦잖아요. 그냥 막 닦고 그냥 학교 가고 그냥 물 한 번 하고 끝나고. 예. 뭐 구석구석 닦고 뭐 그런 거 몰라, 우리는. 예. 그랬잖아요, 다. 근데 또 구멍이 조금씩 이게 조금 더 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쑤시개가 조금 들어갈 만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음식물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하루는 그 쬐끄만 구멍이 들어 그 막 음식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거를 이쑤시개로 막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게 그 구멍이 더 커져.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거기로 씹다가 신경을 건드렸는데 천둥치는 것 같아요.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충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가면 그때만 생각이 안 나. 나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냈뒀죠. 그랬더니 어금니 반 정도가, 거의 반 정도가 그게 그 구멍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검은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로는 도저히 음식을 못 씹고 씹었다가는 이제 천둥치고 벼락쳐요. 예. 그래서 몇 번 막 먹다가 아이고 막.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치과에 갔어요. 이름도 안 까먹어. 대천치과. 갔더니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미스터리인 게 뭐냐면 왜 그 할아버지는 그 충치를 치료할 때 마취를 안 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야. 와, 그 여러분 하는데 이거 긁어내는데 그걸 다 긁어내가지고 마취 안 하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나중에는 씌웠죠. 엄청 아프더라고요. 네.
몇 번 멈추다가 막 자꾸 하다가, 여러분 죄의 싹을 빨리 끊어내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걸 몰라요. 자기 도취해서 이렇게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는 그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모든 게 다 걸리는 게 죄예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발작을 옮기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하는 것도 죄예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먹는 것도 죄예요. 심지어 보는 것도 죄잖아요.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마음대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큰 죄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신의 성품에, 성령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야 되는데 막 그렇게 세상처럼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걸 몰라요.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냐? 여러분 이를 다 드러내고 이제 그 약을 넣잖아요. 약을 넣고 그러니까 이제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화한 느낌이 들어. 이제 통증은 없고.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죄는 내가 뭔가 내 심령이 시원하다, 가볍다, 홀가분하다, 상쾌하다 이렇게 들 때까지 여러분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회개야. 아멘. 여러분 그런 기분 가져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 내려놔. 그 내려놓고 막 눈물이 나. 주님 앞에 회개하면 눈물이 많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 그걸 다 그렇게 해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오는 엄청난 여러분 개운함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죠. 천국 가기 위해서죠. 아멘. 내가 죽도록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다 했는데 다른 사람은 천국 가래, 내가 천국 못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제일 불쌍한 자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야.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가치관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예수님 만나면 다 그게 얻어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면 소용없다 이거요. 네? 그 이기용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옥을 보는데, 지옥을 10초 동안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옥 문 닫아 안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초 동안 본 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집에 와서 한참 동안 불 켜고 잤대요. 너무 무서워서. 지옥 10초 동안 본 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내 형제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내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모르면 그냥 교훈을 말하겠지만, 아는데, 어떻게 해야 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죄를 내려놓고 거룩하게 살아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지식을. 아멘.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해요. 만약에 지옥 간다면. 그런데 천국 가서 우리 성도님들 다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도 왔네, 장로님도 왔네, 응? 아이고 집사님도 오셨네. 우리 얼싸안고 우리 예수 잘 믿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은 영혼의 복받은 자 됐네. 여러분 그래야지 않겠어요? 응?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뭘 많이 하려고 하기 전에 항상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내 죄를 내려놓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한번 보자고요. 자, 요 말씀 누가복음 16장. 자, 같이 읽어봐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거지인데 천국에 가요. 여러분, 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믿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네? 부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사람은 선민이야. 유일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부자였고 교회에서도 아마 존경받는 사람이었을걸요. 네? 그리고 거지가 자기네 집 문 대문에서 있는데 그들에게 배급을 줄 정도로 약간의 자비도 있는 사람이야. 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둘을 비교할 때, 부자와 거지를 비교할 때 우리는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 같아요? 부족한 게 없어. 저 집은 아들들도 딸들도 다 잘 됐어. 그리고 하나님께 일평생 복 받아서 물질의 복도 많고 집도 잘 살아.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 이 사람 복 받았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서울의 대형교회 가면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교인의 신방에 가면은 몸둘 바를 모르겠대. 너무 잘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양도 있어. 몇 대째 예수를 잘 믿어. 집도 깨끗해. 좋은 옷도 입고 있어. 믿음도 좋은 것 같아. 누가 봐도 이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그죠? 근데 죽을 때 사인이 예수가 아니야. 죽었는데 예수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죽었는데 그 인생이 예수를 위해서 산 게 아니야.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삶이 아니야.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았어. 그 죄를 토해내지도 않았어. 회개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하는 칭찬에 취해서 신앙생활했어. 그런데 나사로는, 여러분 잘 들어봐요.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도 우리 눈에 볼 때 해결된 게 없어요. 주택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어. 집도 없어. 물질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질병도 고침받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사람이 죽을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온다고. 22절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천사가 와서 그를 데려간다는 얘기요. 아멘. 왜? 그가 죽을 때 그의 사인이 뭐요? 예수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요. 그의 사는 이유가 예수요. 비록 얻어먹고 살았고 천대받고 살았지만 그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삐까뻔쩍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요. 속지 마요, 여러분. 교회 상가에서 뭐
밖에 나가면 막 이상한 뭐 성인샵도 있고 우리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죄를 닮아다 얘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결단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요. 아무리 나가가지고 삐까뻔쩍한 교회 다녀봐요, 인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몰라도 죽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김정재 씨는 그치요? 아멘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먹였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플 때 며칠 굶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일로 가도 따라다니고 절로 가도 따라다니고 배 타는 데까지 막 따라다니고, 배 타고 저기로 가면 저기 건너까지 막 돌아가지고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께? 또 떡을 먹을 수 있을까 해서. 그렇죠? 한 번 더 얻어먹을까? 근데 우리 예수님 냉정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다 그 5,000명이 돌아서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더 이상 떡이 안 나오니까 다 예수님 실망하고 예수님 따라가 떠나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았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뭐 떡 얻어 먹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예수 믿다가 내가 쫄딱 망할 수도 있어. 진실하게 한번 내가 주님, 예수님 사랑하고 섬겨봐야 되겠다 하는데 막 어떤 때는 뭐가 잘 안 되고 욕도 먹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믿음 포기할 수 없죠. 이 믿음 포기할 수 없죠. 주님을 따라다니는 건 여러분 육신적인 걸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병 안 나서도 돼. 안 났을 수도 있어. 이것 갖고 천국 가면 되잖아. 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과 5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아멘. 예수의 살과 피를 영으로 먹고 마셔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도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